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 친척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시죠? 네. 아니셔요? 가족들과의 만남이 정말 따뜻하고 좋은데 인도 고아원 아이의 그림 기억나셔요? 보이시죠? 고아원에 살면서 엄마가 몹시도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엄마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허전함입니다. 울적하죠. 그 엄마 품이 너무 그리워서 땅바닥에 엄마를 그리고 그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짠하시죠? 이번 설 명절에는 여러분들도 그 엄마의 품에 한번, 아빠의 품에 한번 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주시는 이 말씀이 시의 적절하다. 네, 이게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네, 정말로 시적절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딱 때에 맞는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 믿는 자들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아주 메시지가 짧고 분명합니다. 그러면 선한 행실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보면요, 칼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선하다는 말, 칼로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첫 번째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치 있다. 세 번째 덕스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행위를 이렇게 선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이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면요,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선하게 행실을 하면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덕스럽다라는 얘기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창훈이 일로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오종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에게 13살짜리 아들이 있었죠. 그 아이가 창훈입니다. 근데 창훈이가 우리가 늘 봐왔었는데 오늘 손발에 마비가 온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지? 아이가 너무 추운 데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크게 호전되지를 않아요. 그러던 중에 그 아이를 치료하던 어떤 한의 의사가 이것은 뇌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가서 뇌 사진을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대 의대에 가서 MRI 촬영을 했죠. 판독 결과 뇌종양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종양이 너무 커서 손을 대기가 쉽지 않고, 게다가 또 그 뇌종양이 발생한 부위가 너무 안 좋은 데라서 어쩌면 조직 검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면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오 집사님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었거든요. 서울의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갖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발 넓은 사람이 저래요.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와, 그러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침 제 친구 사촌동생이 그 강남 세브란스 신경내과 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전화를 하고, 그 어린아이 뇌종양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강남 세브란스에 있는 홍창기 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면서 등록을 하라고 그러길래 등록을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미 4월까지 그 의사는 수술이 꽉 찼다는 거예요. 5월 이후인데 그것도 지금은 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여기저기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 홍창기 박사님 앞으로 예약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아빠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자기 자식에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 담대한 사람이 그냥 막 쩔쩔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를 해주셨죠. 드디어 진료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심정이 놀란 거죠. 아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인가 하구나. 그래서 아이를 먼저 내보내는구나 싶어서 벌써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아빠가 나오는데 얼굴이 시뻘게 돼갖고 나오고,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셔? 그랬더니 뇌종양이 아니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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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 많은데 막 안고 뛰고 이랬어요. 정말로 그 며칠 동안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랬던 게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오집사님도 그렇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죠. 제가 고쳐줬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함께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그분에게는 선한 일이 되어졌던 것이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제가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집사님의 아들로 인해서 충격도 받고 근심도 많이 하고 낙심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참 많네요.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함부로 남들을 비판했습니다. 제 죄 때문에 우리 창훈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분에게 죄를 지적하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을 돕기 위해서 애를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도 기쁨을 얻었고 아빠도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듭 감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속에 평안을 담아주는 겁니다.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곧 아름답고 가치 있고 덕스러운 겁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이번에 주셔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욕심을 따라서 살면요, 그래서 악행을 저지른다면은 비방을 당한 것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선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있더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 세술에 취해서 아침부터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선행을 해도요, 조롱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말이야 이러면서 비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소망을 주시느라고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을 비유도 말씀하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땅속에 감추인 보화 얘기도 비유로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잃어버렸던 생명 하나를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잃어버린 동전 찾는 비유를 해주시고요. 또 길을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왔던 그 기쁜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잃어버렸던 아들, 탕자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 다르단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와 같아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박 같은 마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옥토와 같은 마음도 있단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와, 예수님의 말씀 듣기가 너무 좋아.
이러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신앙이 좋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배척한지라.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맨 얘기만 하네, 이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방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면서도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건 나쁜 습관입니다. 왜냐면은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예화야? 이러고 있으니까 벌써 귀가 딱 닫히고 마음이 닫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은혜를 못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비방은 나쁜 습관이에요. 자신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 바로 비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비방을 해요. 습관이기 때문에 좋은 걸 보면서도 좋다고 하지 못하고, 좋은데 그 중에서도 비방할 거리를 또 찾아내곤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습관을 익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칭찬하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남들을 배려하고 좀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건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하는 분명한 뜻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웃고 항상 좋다 그러면 그거 얼빠진 놈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들을 우리의 몸에 익히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어떤 연인들이 이런 대화를 했대요. 근데 우리 너무 습관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좋은 습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아멘. 또 주님의 말씀을 옥토처럼 잘 받아들이는 것 좋은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들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살려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여겨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 아시죠? 이 본다라는 단어 원어는요, 에포프튜온테레스라는 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순간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시제가요, 현재 능동태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을 누가 뭐래도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성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동네 어떤 불신자 부부가 저희와 종종 만납니다. 근데 그 불신자 부부 아내 되시는 분이 이러는 거예요. 교회 교자로 꺼내지 마세요. 자기 남편이 공무원 했었는데 공무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안 좋은 모습들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도 계속 그냥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때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뻔한 거 아니야? 우리 전도하려고 친절 베푸는 거지. 맞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베풀고 정성껏 대해줬더니 어느덧 전도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러더랍니다. 근데 저 신천원 중학교의 목사는 좀 달라.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양채처럼 사는지 아니면 좀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면서 사는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지금도 하는지 끝났는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런 드라마 있었죠. 제목 맞아요? 밥 잘 사주면요 예쁜 누나가 되는 겁니다. 밥 잘 사주면요 뭔가 좀 다른 그런 크리스찬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러면서 선포하신 것이죠. 에고 에임이라는 신학 용어인데요. 7가지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자기 선언이 뭔가 하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난 너희들 밥이야 이러시는 거죠.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날 그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몸도 밥으로 내어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밥만 잘 사도요 이쁜 누나가 되고, 밥만 잘 사줘도요 누군가는 고마워하고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이제 설날 명절 그러면은 흩어졌던 가족들도 모이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부모님 계신 그런 집에서 모이기가 쉽게 되겠죠. 그럴 때 혹시 내 형제 중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 형제들에게 고맙다고 하셔요. 그리고 칭찬해 주셔요. 수고했다고. 여러분, 모시고 사는 일 쉽지 않은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모시고 살잖아요. 정말 그냥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시고 사는 형제 있으면요 제발 핀잔하지 마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칭찬도 하시고, 그래 이번 설날에는 내가
동서 밥 살게. 밥 사주셔. 그것만으로도 와, 하나님 믿는 사람 좀 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을 때도 참 좋아요. 임 권사님 고마웠어요. 근데 남을 대접할 때 행복하시죠? 네. 남에게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해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실은 훨씬 더 행복합니다. 하상욱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갖고 싶은 사람 만나지 말고 주고 싶은 사람 만나. 이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남자들은요, 보통 이렇게 눈에 딱 들어서 갖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갖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막 심장도 뛰고 신나요. 그런데 막상 갖고 나면요, 기쁨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암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암논이 사촌 동생이 되나요? 조카 다말을 사랑해요. 그래서 막 그 사랑하는 사람, 갖고 싶은 사람 때문에 막 열병이 났는데, 갖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금세 시들어버리고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한지라.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갖고 나니까 마음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싶은 사람 만나지 말고 주고 싶은 사람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행복합니다. 내가 축복해주고 싶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잘해주고 싶고, 친절 베풀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선물도 해주고 싶고, 보호도 해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 행복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룻을 보는 순간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밀리 이삭도 주고, 친절도 베풀어주고, 축복도 해줍니다. 근데 그 여인과 해피엔딩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어요. 우리들이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들이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 설날 명절입니다. 가족들, 친지들에게 따뜻한 엄마의 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들이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아름답고 가치 있고 덕스러운 칼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있어요. 화내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나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라도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칭찬하는 좋은 습관, 감사하는 좋은 습관, 배려해주고
웃어주는 좋은 습관, 이런 좋은 습관들을 우리들이 갖게 되면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런 선한 일들을 감추지 말고 이제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날 정말로 좋은 것 주십시오. 아이들 세배하고 그럴 때도요, 이제 좀 더 많이 주셔요. 아이들 그것 바라는데, 전 작년까지 아이들 와서 세배하면은 얼마를 줬냐면요, 500만 원씩 줬습니다. 500만 원. 올해는 얼마 줄 건지 아시죠? 1,000만 원. 좀 더 큰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줄 수만 있다면요, 너무 돈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주셔요. 그래서 그것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저들에게 힘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